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슬슬 가을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슬슬 또 겨울이 좀 풀려가고 있는 분위기겠네요. 네, 어쨌든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을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름을 부은 자에 의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는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를 주는 그 기름 부은 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벌써 예수님을 예언한 바로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하실 때 바로 오늘의 말씀 61장 1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이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예수님을 바로 의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주시나요? 오늘의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중에 세 가지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죄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그 둘째는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찬양, 아이들 부르는 찬양 중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런 곳이 나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은 첫 번째, 죄 대신 화관, 요 한 구절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죄 대신 화관, 이 구절을 제가 결정하게 된 이유는 마당교회에서 찬양곡을 고르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곡을 찾고 듣고 번역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곡 중에서 오히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Beauty for ashes. beauty. 죄를 대신해서 아름다움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말이 너무 멋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죄 속에서 아름다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정말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들은 주로 안 좋을 때 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건 주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몸에 죄를 뿌리고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에서 아름다움을 이건 내가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 바로 61장 3절 말씀에 있는 우리말로는 죄 대신 화관, 바로 이 말을 번역한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번역에는 이 화관에서 왕관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왕관이란 뜻이 화관이에요. 꽃의 왕관, 화관.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화관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뜻은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왕관이란 말을 넣지를 않고 대부분 아름다움, 죄 속에서 아름다움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관은 관심이 없고
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는 그런 말에만 더 관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아름다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박사과정 논문 중에서도 바로 이 아름다움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구절이 저한테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죽음이죠. 이 죽음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름다움. 네, 바로 천지창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완전한 절망, 완전 정말 깨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희망, 이것 또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썩어 문드러진 마음, 정말 마음이 정말 어떻게든지 이제 회복하기 불가능한 썩어 문드러진 마음 속에 기쁨, 또한 이것도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에 있는 그 직설적인 표현으로 죽음에서 생명, 이것 또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적이네요, 기적. 네,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맡았던 구역은 제가 제일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전라북도까지가 제 구역이었어요. 정말 멀죠. 그래서 왜냐면 그쪽에서 교회를 오시기 위해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셨다가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고속버스나 기차 타고 내려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저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종 신방을 갑니다. 그 전라북도까지 쭉 내려가는 게 저의 사역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취미이자 삶은 이거였어요. 텃밭을 하나 가꿔서 식물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이기로 유명했는데 인색하신 분으로 또한 소문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텃밭에서 일군 맛있는 것을 절대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참 얄밉다는 이야기가 맞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분이 좀 독특하고 좀 특이했어요. 좀 나눠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한번 신방을 가꾸고 텃밭을 가꾸는 것을 함께 보게 됐어요. 그렇게 넓은 텃밭은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들 가족들만 좀 나눌 수 있는 정도 조그마한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하나 아껴가면서 키우시던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죽은 땅 같은 데서 씨를 넣고 그 씨가 올라와서 싹을 틔고 이 싹이 자라서 이 열매를 맺을 때 이때의 감격은 목사님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소중하게 한 입 한 입을 닦아가면서 키우는 그 정성을 봤을 때 아이고야 이거 정말 주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십니다. 죽은 땅에서 싹이 나고 정말 애지중지 싹이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모두 보았을 때 그 야채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러시지는 않으셨대요. 처음에는 좀 따서 나눠줬는데 그 나눠서 드시는 분들이 좀 소홀히 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 더 실망을 하셔서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멈추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죽은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직접 키우시고 가지와 열매 맺도록 물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키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반농사에 대한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결론까지 나올 수 있네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로 그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인가요? 상대적인 아름다움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 대신 아름다움, 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아름다움.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으로 따지면 키는 180 이상, 몸무게는 뭐 8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나름대로 기준에 맞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늘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우리만 갖고 있어요. 사람인 우리만 갖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너는 여기서 절대 아름다운 거야, 너는 여기서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 없는 거야 라고 선을 그으실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늘 변합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세상에 어느 것도 미운 것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어느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을 좀 무겁게 한 전화였어요. 그 분이 좀 힘드신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마당교회 우리 출석 체크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면서 마당교회 출석 체크를 하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얼굴을 딱 마주쳤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제일 안 좋은 그 찌린내가 온몸에 밴 상태로 교회 오셨어요. 정말 옆에 있기도 힘들었고, 정말 힘든 예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찌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무슨 이유인지 근거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아주머니 사진을 보니까 더 짜증이 났어요. 아이씨, 이런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막 속으로 막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출석 체크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전화를 받게 됐죠. 그 분을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정말 잘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행복하신 모습은 또 처음 듣습니다. 그 어려웠던 3주간의 그 애를 태웠던 그 일이 짜증이 이제 싹 풀리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출석부로 그 아줌마를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무슨 힘든 일 있었나 보지, 뭐. 다음 주에 가서 왜 그런지 물어봐야겠다. 싹, 저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그 이상한 냄새 났던 아주머니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 마음이 해결이 되니 세상이 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 내용은 그거예요. 기쁜이 아름답네. 기쁜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은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기쁨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면 기쁘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을까요? 철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슬퍼지고 있는데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흔치 않는 경우 아닐까요? 기분이 안 아름답던 것들도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바로 이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바로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읽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제대신 화관, 제대신 아름다움, 그 속에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슬픔에서 기쁨,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음, 슬픔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물 멈추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여유를 즐기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각나고 나를 과거에 힘들게 했던 일,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일로 하여금 저를 하여금 괜히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소위 우리말로 이불킥 할 수 있는 자다가 예전에 그 창피했었던 일들이 갑자기 선뜻 생각나거나 그리고 누구를 당황하게 했던 거,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아주 불쾌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것 중에서도 눈물을 멈추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또 한 통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한테 또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같이 사시던 분들과 뭐 어떻게 잘못돼서 이사를 갑자기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답니다. 갑자기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지내던 사람들과 또 관계가 또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겼고, 또 연이어서 갑자기 사업에도 큰 손해가 생겼답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비용이 아마 또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로 우리는 이제 이럴 때 이제 달려가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시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눈물이 안 나오더랍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그 와중에. 그것도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돈이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복권이 당첨됐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기쁨이 우리 눈으로 눈물이 안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 속에서 아름다움, 제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주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혹시 엉망이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조그마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라든가 다른 사소한 것들, 나로 하여금 가끔씩 어려움은 있지만 가끔씩 주는 이 즐거움, 이 작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눈물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의 큰 물풍선이 작은 끈에 매달려 있다고 지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물풍선 밑에는 바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물풍선이 조금만 그 가시에다도 펑 하고 쏟아지고 맙니다. 네. 그 물이 눈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눈물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느다란 실로 바로 그 물풍선이 떨어지지 않게 묶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바로 그 작은 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매일매일 울지 않아도 될 만한 아름다움을 하루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가느다랗게 묶어놓은 그 실은, 바로 그 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실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믿음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 작은 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놓치고 있네요. 이거는 우리는 혹시 행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나의 행운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나의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가 있고, 절대 그 믿음과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제 속에서 울게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대신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은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이런 어려움의 연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 울지 않고 늘 작은 소소한 기쁨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라 확신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아름다움을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